지상천국 건설자 인류에게 드리는 메시지. 천부경은 영원한 생명의 실상을 밝혀줍니다. 대한민국의 현 상황. 지금 이 나라는 지구상에서 제일 영혼이 오염된 신종금수 인간 세상이 되었습니다. 동물적 사고와 노예 근성과 간을 보며 처신하는 습을 죽이고 새로운 시스템 사회에 적응하는 사람인 시종자가 되려는 소망을 가지고 참사람으로 부활해야 합니다. 우물 안개구리처럼 생각이 작고 변하는 물질 세계에서 변하지 않는 고정관념을 가지는 것이 영원한 생명의 참나를 죽이는 일입니다. 이 나라는 새로운 세계로 가기 위한 터널을 통과하는 중이며 모든 전 세계 종교가 있는 영적 무의 상태입니다. 또한 눈먼 장님이 자기가 만진 부위를 전체처럼 판단하고 까불고 있는 혼돈 시대입니다. 각성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저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며 살다 영원히 죽는 것입니다. 2000년이 차기 전에 이미 기존 사람의 종말이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인류가 생로를 잃고 동물로 전락하는 길을 구원하는 큰 섭리가 담긴 우주가 생긴 이래 가장 큰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류는 죽음과 동시에 소멸되며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생명의 길이 끊기게 됩니다. 인류는 이미 죄악이 그 도를 넘어서 거의 짐승의 속성으로 생명체가 구성되고 영혼은 몸으로부터 유리되고 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사람 모습을 한 새로운 동물이 되고 진정한 사람의 씨를 세상에서는 구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수도를 하고 업장을 소멸하려 해도 장애가 생명선을 이미 다 욕심으로 막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시종자라도 다시 거두어 생명 도가니에서 다시 탄생시키지 않으면 사람의 세계는 스스로 종말을 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람이 사악하여 동물보다 더 타락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겉은 같으나 진정한 신성체를 갖춘 새 사람이 출현해야 합니다. 말세는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의 때입니다. 섭리의 때는 천사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있습니다. 환란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죽음을 이긴 자가 다시 태어납니다. 세상의 미련을 모두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천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가운데 심판을 통하여 세상을 징벌하고 통치하고 있습니다. 힘으로 방어하지 못하고 능으로도 감당하지 못하고 모든 사람이 신이 되는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디서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과학의 힘으로 알 때가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존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동물과 구별할 수 있는 외적 조건은 갖추었으나 정신은 동물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일 뿐입니다. 생명 섭리가 극에 달하여 한 고비를 맞이하고 있으며 아직도 인간의 창조는 끝이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천국이 이 지구에서 이루어지기 위한 창조가 대한민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농사에서는 시종자를 제외한 모든 불의의 씨는 불태워집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2044년 갑술년 이때 사람의 영혼이 온전함을 얻을 것이며 하나님과 같이 온전해지게 됩니다. 신성이 부여될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사람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새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개천 입국의 때. 하늘나라 천국은 제도화된 사회입니다. 제도화란 제한된 규정으로 질서를 유지하는 나라를 말합니다. 나무를 심으면 가지를 치고 잎이 마음대로 성장하지만 불필요하게 자라는 가지를 쳐주고 질서에 어긋나게 성장하면 질서에 맞도록 제재하여 기르는 것과 같이 하늘나라는 이치에 맞도록 제도화된 사회이며 그런 이유로 이화세계라고 합니다. 하늘을 새로 열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으니 개천이라 합니다. 전설 속에 있었던 개천절을 현실 속에 세우는 것이며 사람과 하나님의 힘이 합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선천에는 국가 개천절이 존재한다면 후천에는 각각 개인이 한 나라이며 개인 개천절이 존재합니다. 메시아의 시스템이 지상에서 가동하여 천하를 통일하고 지구가 한 나라 지상 천국가 되는 것이 생명 섭리의 목적입니다. 신은 사람이 지은 집에 거하실 수 없고 스스로 지으신 신의 집인 사람의 몸에만 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집이어야 할 사람의 몸이 마귀의 집이 되어버렸으니 새 사람을 창조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을 청결케 하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그때가 다 찼으며 말세를 선언하고 이 땅의 사람과 신이 일체가 된 사람들의 사회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혁명. 중심을 바꾸는 것을 혁명이라 합니다.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절대가치 기준을 중심으로 세운 사람의 참모습을 되찾는 혁명이 일어납니다. 사람 속에서 중심이 바뀌면 몸 밖의 환경이 그 중심에 맞는 환경으로 자연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중심에 돈이 들어앉으면 돈 환경이 벌어지고 중심에 귀신이 들어앉으면 귀신 환경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중심에 하나님이 존재하면 하나님의 원리에 의한 환경이 벌어집니다. 종교는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을 향하여 뜻을 전하는 창문이었습니다. 이 창문마저 없었으면 사람은 그대로 동물 중에도 지혜와 꾀가 있는 변종 동물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집단으로 대하는 시대의 말세입니다. 오히려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집단을 형성하는 자마다 생명의 통로가 막히고 생명의 윤회 회로가 정지됩니다. 혁명이란 절대권자의 명령이란 뜻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법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명령입니다. 새 법이 발의되려면 이제까지 선포된 모든 법령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법을 불법으로 심판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절대 명령인 혁명이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제 때가 되어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졌으니 선포한 후에 기존 법을 빙자하여 행하는 모든 행위는 불법이 됩니다. 최고의 명분을 가지고 태어난 조직이 종교이지만 명분에서 일탈하면 최악의 조직이 됩니다. 행하는 자마다 처벌을 면치 못합니다. 말세의 심판은 죄인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와 종교 지도자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치를 어겼으니 이치가 세상을 심판합니다. 추울 때 옷을 입지 않는 어리석은 행동으로 감기에 걸린 것과 같은 벌을 받는 심판입니다. 말씀을 교훈 삼아 스스로 어리석음을 버리고 지혜를 완성하고 분수에 넘치는 욕심을 버리고 유혹을 물리치고 계율을 지켜야 합니다. 유혹을 이기고 다스리는 만물의 주인이 되고 천하에 두려운 것이 없고 자유롭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신인 일체자인 사람들이 하늘의 별같이 번성하여 천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이상세계인 지상천국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바로 계시고 운행을 합니다. 모든 생명의 원리는 도는 데 있고 도는 것을 운행이라 하며 운행이 곧 삶입니다. 이 원리로 이루어진 우주는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불법입니다. 지진이 나면 문명의 이기들이 모두 쓰레기 더미가 됩니다. 현존의 가치관이 바뀌는 정신적 지진 정신혁명이 땅덩이 속에서 일어나는 지진보다 더 강력합니다. 사람이 지금 옳다고 믿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시간부터 그것은 쓰레기 더미가 됩니다. 말세는 세상의 끝이지만 끝은 새 세상의 시작이란 말과 같습니다. 마치 밀물과 썰물이 교차하듯이 말세와 창세는 교차합니다. 지금이 그때입니다. 지금은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시간. 만물 중에 생명이 생기게 한 물질이 물이며 생명에는 물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상의 물은 생명의 어머니입니다. 사람의 육체 창조는 지상에 있는 물을 토대로 하여 여러 가지 재료로 생명 질서와 가치 질서, 기능 질서를 부여받으면 빚어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코에 생기를 넣는 것은 육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외부로 하나님의 혼을 불어넣어야 하며 이를 되게 하는 것이라 합니다. 되게 하는 것은 스스로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에게도 사람이 스스로 되기를 바라는 소망만 있을 뿐입니다. 이는 될 때를 기다릴 뿐이며 기다려서 뜻대로 되면 좋고 뜻대로 되지 않으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는 만드는 것이고 나중은 되는 것입니다. 만드는 것은 이루어졌으나 되는 것은 기다릴 뿐이며 지금이 그때입니다. 마치 농부가 땅에 씨를 뿌려 가꾸며 풀을 제거하고 거름을 줄 뿐 열매를 맺어 수확하는 것은 기다림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수확은 소망대로 이루지 않으며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은 모든 사람의 코에 생기를 넣어 사람이 생명이 되게 섭리하는 기간이니 아직 사람의 영은 온전함을 얻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사람의 세상 지상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군사부 일체의 하나님. 하나님은 결코 종교의 교조로서 받들어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오히려 어버이를 받드는 자녀들처럼 섬김을 받는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리가 아니고 생활 규범입니다. 우주의 법칙과 원리대로 생활에서 실천하는 것이 현세와 내세에 유익합니다.
천국이나 지옥에 보내는 능력은 하나님에게도 없습니다. 내세의 좋은 삶은 현세의 삶의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법칙, 원칙대로 만든 규범을 실천하면 지옥에 갈 공포심도 두려움도 없게 됩니다. 오직 교육을 통하여 사람을 바르고 옳은 사람을 만드는데 그 뜻이 있으며 하나님은 대스승이며 가정의 어버이이며 나라의 왕이니 군사부의 일체가 하나님입니다. 최고의 지식은 우주의 창조 법칙을 아는 것이고 최고의 지혜는 그 법칙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법칙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법칙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게 됩니다. 이 법칙의 주체가 하나님이며 이 법칙이 곧 생명의 아버지입니다. 이 법이 왕의 법왕이며 법왕은 만법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아버지는 생명의 원천이란 뜻이고 생명은 아버지에게서 지혜와 지식은 스승에게서 이 법칙의 집행은 법칙의 원천이 되시는 법왕에게서 비롯됩니다. 이 셋이 하나님 한 분에게서 비롯되며 하나님은 군사부의 삼위일체 존재입니다. 천부경 원문 일시무시 일석 삼극무진본 천일일지 일이인 일삼 일적 십 거무괴화 삼천 이삼지 이삼인 이삼 대삼함 육생 칠팔구운 삼사 성환 오칠일묘연 만왕 말래용변 부동본 본신본 태양악명 인중천지일 일종무종일 영원한 생명 1. 생명 우주는 넓으나 생명은 하나이며 천만 개의 몸으로 나뉘어도 생명은 오로지 하나입니다. 생명의 근원인 힘이 각기 지닌 것이 아니고 우주에 흩어진 기운을 자기 몸에 받아들이고 목숨을 유지하다가 힘의 근원을 잃으면 기운이 흩어져 죽음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힘이며 힘의 근원이 끊기고 작용할 틀이 노후하고 낡으면 생명은 흩어집니다. 그러므로 생명이라 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은 흩어지지도 않으며 힘의 근원도 영원히 끊기지 않습니다. 완전한 지혜로 몸을 이루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힘의 근원과 일체로 존재합니다. 흙으로 된 틀은 견고하지 않으므로 흩어져서 기능이 정지되고 죽음이 있으나 이치로서 몸을 삼고 무한의 동력으로 힘을 삼으니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법신으로 영생합니다. 법신은 화신을 입고 현상계에 천만 번도 태어날 수 있으며 이것이 온전한 사람의 생명입니다. 짐승의 의식을 벗어나 보지도 못한 사람은 이 이치를 알 수가 없습니다. 2. 창조와 운행 그리고 섭리 생명의 근원은 본래부터 하나입니다. 세포 분열에 의하여 세포가 나누어지는 동안은 온전치 않으나 나눠진 뒤에는 온전한 하나의 세포의 기능을 가지고 살아가듯이 생명은 분리되고 조건에 따라 독립된 개성을 형성합니다. 처음에 원을 그리면 원하는 작은 원으로 채워지고 오묘한 성질을 갖추고 작용합니다. 천지인 이것이 우주의 무한한 힘을 현상계에 끌어다 쓰는 오묘한 이치가 있는 창조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사람 몸에 들어와 일체가 되면 겉은 사람이요 속은 하나님입니다. 이때 사람의 몸은 하나님의 집이 되고 성전이 됩니다. 처음이 있으면 끝이 있고 끝이 있으면 또 다른 시작이 이어집니다. 처음에서 끝이 있음을 창조라 하고 끝이 이어져서 새로운 시작이 있음을 운행이라 합니다. 창조가 끝나면 운행은 창조에서 부여된 법칙에 따라 운행되므로 그 운행을 섭리라 합니다. 그러므로 창조와 운행과 섭리는 하나의 원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창조 과정에 따라 섭리하나니 섭리 과정은 시간에 의해 운행되는 조화와 발전을 일컫는 말입니다. 3. 진화와 창조 진화는 기능의 개선이고 종이 바뀐 것은 창조입니다. 종의 진화라는 말은 성립 자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변종은 본질은 같고 속성 중에 일부가 바뀐 것을 말하며 이는 창조가 아닙니다. 우주에는 창조에 속한 것과 속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생명은 창조에 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주의 생명은 하나뿐이며 이 하나뿐인 생명을 나누어 갖는 것입니다. 생명은 창조보다 더 근본적입니다. 생명은 구심력, 원심력이며 창조는 물질을 만드는 행위이며 순환, 운행을 의미합니다. 최초의 행위를 창조라 하고 나중은 모두 번식이라 표현합니다. 생명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핵분열처럼 나누어지는 것이지 나누어진 것을 모두 합하면 하나가 됩니다. 하나를 만개로 쪼개도 그것은 부스러기 만개가 아니고 완전한 본 모습 그대로 만개가 됩니다. 부스러지는 그 순간만 부스러기일 뿐입니다.
이를 분립이라 말하며 나눔이라 합니다. 이 같은 이치로 생명은 나누는 것이지 창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생명은 창조에 속하지 않습니다. 4. 행복한 얼라이. 사람의 생명은 성교접으로 생기지 않으며 점지하지 않으면 탄강하지 않습니다. 탄강법과 출생법은 근본이 다릅니다. 이로 인하여 사람의 외형은 같으나 내면의 성상은 천태만상이 됩니다. 배경이 달라서 내면의 성상은 짐승의 형상과 기타 기괴한 형상이 내려와 있습니다. 높은 영이 점지하여 탄생한 아이 같아도 도인이나 성인, 현인이 보면 정체를 알게 되고 그 후 구실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점지를 받지 않는 아이는 영매 현상이 잘 일어나고 본래의 영은 존재하지도 않으며 죽으면 혼백이 기화되어 흩어집니다. 그 흩어지는 모습을 혼비백산이라 합니다. 혼이 날아가면 백은 흩어지고 만다는 뜻입니다. 점지법에 따라 탄강도 하지 않은 오로지 동물의 기능만으로 한사리를 하고 가는 무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혼과 백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은 영원하지 않으며 본령체가 영원한 몸입니다. 신성체라 말하는 것이 바로 점지한 본령체입니다. 점지를 받아서 낳은 자와 낳아서 성인이 된 뒤에 점지를 받는 성은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오늘날 말씀으로 너를 낳았느니라. 거듭 낳지 않으면 저 나라에 함께 갈 수 없다. 는 말이 모두 성은 성령의 은사로서 거듭 낳는다. 는 뜻을 말합니다. 점지법이나 성은법으로 나가 형성되지 않고 동물로서 한 세상 살고 가는 사람은 다만 살아있는 동안에 잘 입고 잘 먹고 잘 자고 3대 본능 무욕 성욕 명예욕에 충족한 삶으로서 만족하다. 연기처럼 구름처럼 육신의 죽음과 함께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행복한 것은 육신이 탄생할 때부터 얼라이를 하면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며 얼라이가 점지법으로 태어난 아이입니다. 그러나 현존에 있는 사람들은 성은법으로 거듭 태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일은 하나님의 점지를 받지 못하고 육체의 조상이나 각종 도깨비의 점지를 받아 탄생하는 것이며 이는 밥을 굶는 것보다 옷을 못 입는 것보다 출세하지 못하고 인생을 실패로 끝나는 것 이상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종의 영이 점지하면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순교를 하여도 그는 종의 씨지 하나님의 씨는 아닙니다. 양자의 영이 점지하면 하나님에게 양자는 되어도 적자는 되지 못합니다. 점지법은 근본 문제입니다. 5. 인과 법칙과 하나님. 자연의 법칙은 하나이며 원인이 생기면 과정을 거쳐서 결과에 이른다는 인과 법칙 외에 다른 법칙은 없습니다. 원인이 있어 결과적으로 이 우주가 생겨났습니다. 이 우주가 원인 없이 생겼다면 다른 모든 것도 원인 없이 결과가 나타나야 합니다. 불가불 원인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원인이 되는 존재가 하나님이며 원인자가 창조자입니다. 창조자가 있어 피조물이 생겨났으며 피조물은 창조자의 창조 법칙에 따라 운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연 법칙인 자연 섭리의 주체는 자연이 아니고 창조자이며 제일 원인자가 됩니다. 자연 섭리는 곧 신의 섭리입니다. 섭리는 한번 정해진 법칙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회로가 정해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한번 태어나서 자라고 늙고 병들어 죽어 그것으로 끝나면 생명의 회로는 한 사리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생명의 회로는 섭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죽은 후 다시 다른 모습으로 생명의 회로가 영원하다면 생명의 섭리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복생환생의 원리가 생명 섭리이며 생명의 윤회는 끝이 없으며 이를 생명의 섭리라 합니다. 내세에 태어날 조건이 현세에 지은 업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이치가 있습니다. 인생의 과제는 생명 회로의 법칙, 생명 발전의 법칙을 아는 것입니다. 내세에 더 나은 생을 위하여 현세의 생활 규범이 바르게 지켜져야 사람의 발전과 행복이 보장됩니다. 6. 종과 양자 그리고 적자. 자기 의지대로 살지 못하고 주인의 일에만 종사하는 사람을 종이라 하며 율법대로 주인이 시키는 대로 사는 종의 시대를 거치고 왔습니다. 그 같은 결과를 가지고 주인은 기뻐하고 종에게는 기쁨이 없습니다. 종은 그 일이 자기 일이 아니고 주인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까닭입니다. 생각의 차이 때문입니다. 주인이 종을 양자 삼아 아들이라 부르면 그 종이 하는 일은 같으나 생각은 딴판이니 주인도 기쁘고 양자도 기뻐합니다. 일이 타인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면 기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다름으로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인과 종, 양자, 적자 관계가 바뀜으로 그 느끼는 가치관이 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 할 때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태어나서 살았고, 양자라 할 때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태어나서 생명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관계가 달라졌을 뿐 삶의 질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무엇으로 종과 양자와 적자가 될까요? 관계가 멀고 가까움으로 결정되고 직접과 간접의 관계로 결정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어찌 짐승처럼 살게 될까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죽게 되는 것을 알며 말씀에 순종합니다. 자기 주인이 자기를 사랑하는 뜻을 알게 되면 시키지 않아도 주인의 뜻을 어기지 않고 사랑합니다. 사랑이란 자기보다 더 중히 여기는 것이며 자기 뜻대로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자라야 부모를 사랑하는 적자의 마음입니다. 사람은 종과 양자와 적자의 3단계를 거쳐 발전한 역사가 있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던 말씀 진리로 본능을 극복한 동물적 과정과 종의 인간 과정, 양자의 인간 과정을 모두 빠짐없이 거치며 모든 것을 극복하고 불합리한 것을 버리고 합리적이고 질서 정연한 사람의 몸 안에 신성체인 영생하는 몸을 지닌 이상적인 도성인신의 생명 실상과 구조 내용을 설명한 것입니다. 7. 영생하는 하나님의 자녀. 현존하는 사람의 생명은 종입니다. 종은 아들, 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생명에 해당하는 법은 대신 할 수 없으나 종의 법은 대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들, 딸이 할 수 있는 것은 효도이지만 종이 할 수 있는 것은 일이며 일은 이 종이 못하면 저 종을 시켜서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종의 법으로 길들어지면 종의 습성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종은 주인에게 복종하고 시키는 일만 하면 되지만 자녀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자녀는 그 부모의 생명을 직접 나누어 가진 생명체입니다. 영이 죽은 자에게서 죽을 생명을 받으며 이것은 동물의 생명으로 낳은 자의 생명은 영생하지 않고 반드시 죽습니다. 흙에서 난 생명은 동물과 식물입니다. 하지만 사람의 생명은 땅에서 난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과 같이 영생하도록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람들은 사람의 형상을 쓴 사나운 짐승들입니다. 차라리 형상도 동물이면 없애면 되지만 형상은 취하고 생명을 바꾸기 위하여 생명 섭리가 이어져 왔습니다. 이제 생명의 역사가 바뀌는 때이며 영생하는 양식으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을 기르는 것입니다. 영생하는 양식은 땅에서는 얻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하는 양식입니다. 8. 영이 들어오는 통로 송과선. 수가 명확하지 않으면 성질과 형상, 실체와 능력이 바르게 현상계에 나타낼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큰 것일수록 좋으나 생명의 세계에서는 작을수록 무섭고 오묘하고 능력이 큰 것입니다. 가장 큰 짐승과 가장 작은 것은 천적입니다. 가장 작은 균에 의하여 사람의 생명은 파괴되고 죽게 됩니다. 균 중에서도 가장 작은 균인 단세포인 바이러스로 인하여 멸망합니다. 때가 되면 눈으로 보이는 천적보다 보이지도 않는 작은 적으로 인하여 죽으니 먼지보다 적은 생명체가 땅의 동물들을 멸망시킬 것을 염려해야 합니다. 작으나 그 수는 셈으로 셀 수 없으며 진정한 생명의 적이니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 인류의 적이 숨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적을 태산보다 크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하며 이 눈이 뜬 자마다 살게 됩니다. 이마에 입맞은 자란 말은 이마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란 뜻입니다. 농사꾼은 배가 고파도 씨 종자는 남기듯이 끝날에 거룩한 씨앗으로 삼으려고 보존하리라 한 말이 이루어집니다. 성서에 이르기를 말씀이 곧 영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받는 것이 곧 영을 받는 것입니다. 한 돌의 7눈은 그림으로 표시하면 7원이 됩니다. 하나의 생명체라 이 한돌 7눈은 7영이니 700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700의 한복판에 사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문이 일체가 되면 하나의 빛으로 화하여 색깔이 없어지고 한빛, 즉 큰 밝음으로 표시됩니다. 이것이 모든 생명의 구조입니다. 이 생명을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마의 송과선은 영이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산스크리트어로 차크라라고 하는데 그중 제6차크라입니다.
이렇게 실제로 영이 이마에 강림함으로 이마에 인을 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차크라는 하나인데 그 나타나는 성질을 차원을 나누어 세분하면 7개의 원둘레로 표시하며 그래서 한돌의 칠롱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천부경의 1001일 지일이인 13. 흰돌은 깨끗한 돌, 즉 밝은 영, 깨끗한 영, 하나님의 영이란 뜻이며 흰 돌을 받는다는 뜻은 새 진리, 새 말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거듭 낳는다는 뜻입니다. 육체의 할례보다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하다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할례는 성스럽게 구별하였다는 말로 이것으로 시종자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이마에 인을 맞은 자가 14만 4천 명인데 그것은 12지파 중에서 인 맞은 자가 한 지파마다 1만 2천 명으로 12지파를 합하니 그 숫자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이며 흰옷을 입고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은 자의 수를 세어보니 모두 14만 4천 명이라 이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라고 성서에는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새 하늘, 새 땅에 새 사람으로 태어날 새 생명의 거룩한 씨앗이 된다는 것입니다. 천부경의 1023지 232인 23. 9. 하나님의 창조 목적 천부경의 성환 57. 모든 생명은 변화 속에서 발전이 있으며 영생하는 생명체에도 변화가 오묘하게 이루어집니다. 근본이 불변하는 것을 공이라 하고 오묘한 이치 안에서 변화하는 것을 묘유라 합니다. 영생하는 생명체를 진공묘유라 표현합니다. 진공묘유는 다른 말로는 진리체라고 합니다. 오직 진리로만 이루어진 영원한 몸으로 법신이라 하며 한번 법신이 이루어지면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법신상주라 말합니다. 법신이란 불교에서 쓰는 용어이고 성서에서는 홀연히 변화한 몸 또는 하나님과 같은 신성체라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쓰고 이 세상에서 태어난 것과 같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입니다. 10. 마음 천부경의 본심. 하나님이 사람 몸 안에 있으니 몸 밖에서 하나님의 징조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몸 안에 마음이 있고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은 사람 중심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연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마음은 하나님과 통하는 문입니다. 마음을 여니 곧 하늘이 열리고 마음을 닫으면 하늘 문도 닫게 됩니다. 마음은 수면과 같으며 출렁거리면 일그러져 보이고 마음이 고요하여야 하나님의 이치가 보입니다. 몸에 붙은 눈과 귀, 코, 혀와 촉각은 항상 밖의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마음의 방향을 밖으로 돌리게 합니다. 또한 밖의 것이 마음에 비치면 천도의 장애를 일으키게 됩니다. 마음이 몸 안에 있으나 마음은 몸 안에 있는 오장육부도 보지 못합니다. 마음은 몸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마음은 하나의 하나님의 성입니다. 마음 안에는 우주가 다 들어가고도 남는 큰 성입니다. 하늘의 성이 땅에 임한다는 것은 땅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몸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큰 성, 새 예루살렘이 땅에 임하는데 그 모양이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다 하였으니 이 성이 곧 마음의 성이면 결혼식의 순결한 신부 마음입니다. 잡령이 침투하지 않도록 감싸서 지키면 하늘의 성령, 곧 하나님만이 임재하는 천성이 되는데 이것이 끝날에 새 나라의 수도가 될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마음의 성 구조는 둥근 성입니다. 둘레에는 12진주문이 있으며 진주는 둥근 구슬과 같이 맑고 밝고 깨끗하고 순수함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 12진주문 중 하나의 외기를 통하여 중심에 이르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이 보좌에 영원한 생명이 자리 잡으면 사람은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됩니다. 이같이 된 자를 신인일체 자라 합니다. 마음의 성이 탐욕스러운 영들로 유린되어 수천 년을 살아왔으니 갖가지 점지신을 보좌에 있게 하고 세상에서 물질로 된 재물을 구하는 빌미로 복을 빌고 있습니다. 이 보좌에 앉은 영은 참 영이 아니며 사람들은 모든 종교 교리에 사로잡혀 주신에게 굴복되어 있습니다. 종교의 주신을 이미 모신 자들도 스스로 허망함을 알고 주신을 내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자기 힘으로는 감당치 못하고 살다갈 뿐입니다. 성경의 창세기 1일째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한다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신이 말씀이며 수면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마음에 운행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천부경의 일시무시일.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을 움직여 영원한 생명을 낳고 기르며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몸 안에 살게 함입니다.
그렇게 되면 중심에 생명력이 있게 되고 어떠한 장애도 전화위복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마음이 공허한 자는 공허한 것만 추구하며 탐욕이 있는 자가 유혹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 지혜를 완성한 자에게 유혹이 없습니다. 스스로 소용이 없음을 알고 다가서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을 저버릴까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새 말씀 씨앗을 받아 세상을 채워야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스스로 만들어 놓은 덫에 치이게 되니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자기가 만든 덫에 스스로 걸린 사람은 하나님도 손을 쓸 수 없습니다. 물로 쓸어버리면 씨앗이라도 남지만 불살라진 곳에는 씨앗도 남지 않습니다. 그때의 수고로움 없이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사람의 세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11. 법신체. 죽을 목숨을 부지하고 구차하게 살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따르면 죽어도 살 것이요 살아도 잘 살게 됩니다. 진리는 생명을 위해서 있는 것이며 생명이 없으면 진리도 없습니다. 진리와 생명은 둘이 아니며 진리가 영원하면 생명도 영원합니다. 진리는 불변이니 생명도 불변하여야 합니다. 영원한 진리로 생명이 창조되었으면 생명도 영원하게 됩니다. 물질은 영원한 것이 없고 생긴 시간부터 변화를 시작하여 영원히 멈추지 않고 변화합니다. 물질은 변화 속에서 존재하며 변화하지 않는 물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변화하는 것에 마음을 두게 되면 마음 또한 변합니다. 물질 속에 존재하는 것은 쓰임새에 따라 법칙도 변하지만 그 변하는 법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천부경의 용변부동본.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에서 존재를 유지하려면 이 변화하는 법칙에 따라 변화할 줄 알아야 살아남게 됩니다. 생명의 조화는 변화에 있고 변화무쌍한 속에서 법칙화된 생명체만이 영원할 수 있습니다. 이 법칙화된 생명체가 영생하는 생명체입니다. 영생하는 생명체는 물질로 된 것과 영성으로 된 것이 함께 있으며 물질로 된 것은 신진대사가 변하는 법칙에 완전히 일치하여야 위험이 없습니다. 구원의 원리. 구원은 영생하는 힘의 근원을 아는 것입니다. 알면 구원에 도달하는 길을 알게 되고 알면 길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을 직접 찾아 더불어 살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영원히 헤어지지 않게 됩니다. 이 힘은 생각하는 힘에서 나오며 물질로 된 것도 아니고 보이지도 들리지도 만져지지도 않으나 다만 작용하여 힘을 발생시켜서 물질로 된 생명체를 발전 변화시킵니다. 이 힘은 이치에서 나오고 이것을 생기라 합니다. 이 생기가 이치로 된 생명체를 움직이는 원기이며 생령이라 합니다. 이치와 기운이 영혼을 형성하여 생령이 됩니다. 생령의 양식은 땅에서는 얻을 수 없고 영적 교감 능력에 의하여 영과 교감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연결된 뇌 안에서 발생합니다. 육적 감각을 완전히 벗어나야 영적 에너지가 무한히 몸 안에 차들어오는 경지입니다. 완전히 초월한 경지에서 영감으로만 느끼는 힘이고 이 힘으로 영체가 탄생하고 순식간에 성장하게 됩니다. 이 경지에 가려면 먼저 육체의 일체 지능과 감각을 맞추시키는 자연 마약 성분 먼저 발생하고 그 후 무한한 우주의 힘이 몸 안에 흘러들어와 영체를 포태하고 길러내어 육신이 없이도 생명체를 유지시킬 수 있는 양식의 원천과 교류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이 경지에 도달하여도 육신의 감각기관에서 일어난 파장 때문에 온전한 상태를 보존하기 어렵게 되며 이것을 가리라고 합니다. 가리가 들면 영과 교류가 중단되고 이것을 업장, 카르마라 합니다. 업장은 오직 이치에 맞는 생각으로 없앨 수 있습니다. 이치에 맞아야 떳떳하고 당당하지 않으면 힘이 산일이 됩니다. 이장은 이치에 맞지 않는 삶에서 만들어진 장애를 말합니다. 업장과 이장을 없애는 일은 자기 힘만으로는 될 수 없으며 구원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는 방법을 알고 수련해도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는 방법을 아는 자는 많으나 구원을 받은 자는 없습니다. 타락하지 않았다면 구원받을 필요 없이 있지만 알면 도달할 수 있으며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구원이라 합니다. 신인일체의 개천자. 1. 신인일체. 어머니의 자궁 안에서 어머니의 난자와 아버지의 정자가 만나 육체의 나를 창조하듯이 육체를 자궁으로 하여 그 육체에 속한 마음이 난자 절대적 불생불멸의 진리 말씀이 정자에 해당하는 시가 되어 영체가 창조되고
마침내 다른 사람의 마음밭에 뿌려질 진리체인 생명의 씨앗이 완성되며 그러한 사람을 신인일체 자라고 합니다. A. 개천자의 세 가지 양식. 육체의 양식은 유형의 물질 세계에서 음식물에 의하여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비타민, 무기질, 물인 6대 영양소를 얻고 영체의 양식은 눈요기, 귀요기, 각종 기공 수련을 통하여 무형의 영계에서 얻게 됩니다. 좋은 그림이나 음악, 마음의 양식되는 각종 강해 등도 영체에 필요한 양식입니다. 하지만 신성체의 양식은 하늘과 땅에도 없는 하나님에게서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영이며 이 영이 곧 양식입니다. 절대 불생불멸의 진리이치입니다. 3. 대의명분. 명분은 천도를 움직이는 원리이며 하나님을 위한 최선의 길은 하나님을 명분 위에 두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행동이란 명분 없는 행동이며 사욕이라 합니다.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의 4단계는 자신 안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랑의 실체가 대의명분입니다. 사람끼리 서로 믿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랑뿐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변하지 않는 사랑은 없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항상 변할 수 있으며 변하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인식한 사람은 변화에서 실망하지 않게 됩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은 변하지 않는 것을 중심에 두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중심을 가진 자는 어떠한 변화에도 변하지 않는 믿음이 반석과 같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중심에 둔다면 변하지 않는 사랑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사랑은 볼 수는 없으나 기준이 있으며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고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관계라면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믿게 됩니다. 역대 성자들이 모두 사람을 설득하여 믿게 하는 방법으로 사람의 병을 고치는 방편을 통하여 하늘의 진리를 전파하고 믿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신비하거나 기적으로 여기게 하여 오히려 부작용과 지나친 욕망을 불어넣어 이적을 바라고 진리를 바르게 인식시키지 않고 무작정 믿고 따르게 하는 그릇된 방향으로 사람들의 순수한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오염의 덫이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마저 우상으로 만드는 믿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투명한 삶이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가리지 않고 보이는 것이나 상대가 염려할까 보아서 가리는 것도 그림자가 생깁니다. 사망을 이긴 생명만이 영원한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을 낳으려면 영원한 사랑을 체휼해야 합니다. 사랑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이 생깁니다. 사랑은 생명보다 더 위에 있으며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관계라면 하나님은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가? 스스로 본심에 물어보아야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인류 역사의 신기원이 시작됩니다. 반드시 생활과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새 생명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원리 중에 가장 큰 원리가 사랑의 원리이며 사랑의 원리대로 실천하며 표본을 이루어야 새 역사의 기원이 됩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면 곧 천지에 미치니 세상에 퍼지기를 천계가 학수고대하고 있으니 하나님을 증거하는 나라를 세워야 합니다. 이것이 영광된 하나님의 가문을 이 우주에 빛나게 한 천지 공사가 됩니다. 이보다 더 큰 공사는 없으며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가문이 영세토록 이 땅에서 빛나게 됩니다. 4. 이긴 자. 이긴다는 것은 짐승의 3대 본능에 뿌리를 둔 욕심을 버리지 않고 지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겼다 함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불입니다. 성불의 바른 뜻을 오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으로부터 일어나는 욕심을 이긴 자는 자신과의 투쟁에서 이긴 자입니다. 수행자의 투쟁 대상은 자기 자신입니다. 이겼으니 이긴 자 욕심과 감정의 지배를 벗어난 자입니다. 도를 닦고 수행하는 목적은 이긴 자가 되기 위함입니다. 짐승의 3가지 본능인 무욕, 정욕, 명예욕은 짐승의 타고난 욕심이며 짐승의 수준으로 채워지면 영혼이 머물고 활동할 수 있는 통로가 점점 좁아져서 육신은 살아있으나 영혼이 유리되어 육화되고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게 됩니다. 이것은 육신의 욕망으로 인하여 영혼이 굶주리고 허약해져서 결국 신성체는 이루지 못하고 사망한 자와 다를 바 없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자신을 스스로 죽이는 것이며 영원히 살 신성체를 죽이는 것이므로 이 세계에서 이보다 더 큰 죄는 없습니다. 명예욕은 거만한 것이며 최고의 죄는 하나님보다도 더 높아지려는 바로 거만입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이 사람의 육신 안에 함께 할 수 없고 인간의 어리석음으로 짓는 큰 죄이고 자기를 죽이는 죄입니다. 물질 세계에서는 홍위병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정욕도 이와 같으며 많은 여인을 취하거나 많은 남자를 취하게 되면 결국 그 몸 안에 자기의 영혼이 살 수 있는 통로가 좁아지고 영과 신이 결합하여 이루어지는 신성체를 이룰 수 없게 됩니다. 짐승처럼 되는 지름길입니다. 무욕은 그 정도가 지나치면 점점 교만해지고 이 세 가지 짐승의 욕심을 완전히 채우면 결국 육신을 죽이는 죄보다 스스로 죽이는 어리석음으로 영혼을 더럽히거나 신성체 완성의 장애를 일으키게 됩니다. 5. 의술과 통치술을 습득해야 합니다. 해로운 물질을 몸 밖으로 몰아내는 원리를 의술이라 합니다. 의술은 병난 원인을 먼저 알고 그 원인을 제거하는 기술입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원리를 통치술이라 합니다. 몸이 병든 것과 사회, 나라가 병든 것은 원리가 같습니다. 병든 원인 분석을 정확히 해야 하며 원인을 모르는 병은 처방이 없습니다. 통치술을 익힌 사람이 많이 나와야 나라의 혼란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의지가 약하여 불의와 맞서는 과감한 용단이 없는 통치자는 나라의 혼란을 치유할 수 없습니다. 정의가 없는 인물은 반드시 끌어내려야 합니다. 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통제력이며 이 통제력인 공권력이 약하게 되면 혼란의 늪에 빠지게 되고 강화하여 힘을 확보하지 않으면 바로 잡힐 길이 없게 됩니다. 중심축이 약하여 바로 돌지 않으면 조화가 깨어진 몸이고 나라인이 비상시국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6. 인과응보와 관성법칙. 인과응보라는 말은 관성법칙을 설명한 것입니다. 생명마다 가지고 있는 습성 때문에 관성법칙을 무시하면 반드시 응보가 오게 마련입니다. 관성과 습성을 잘 조화시키려면 훈습이 필요합니다. 연습을 통하여 관성과 습성을 통일하려는 것을 습관화라 하며 습성과 관성의 통일적인 적응을 위한 노력을 도를 닦는 것이라 합니다. 생명체는 가만히 놔두면 반드시 관성법칙에 의해 굳었던 본래의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그것을 방지하는 것이 습성과 반대로 작용하면 반드시 되살아납니다. 그 원동력을 사랑이라 하며 사랑이란 가만히 놔두지 못하는 힘입니다. 가만 놔두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가만 놔두면 관성법칙에 의해 정지 상태였던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이란 관성법칙에 의해 정지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습성을 가진 동물을 가만히 두면 저절로 욕심이 발동하며 이것을 막으려면 계속 훈습을 해야 합니다. 높아지려는 습성이 일어나면 낮아지도록 훈습하고 커지려는 습성이 일어나면 작아지도록 훈습을 하는 것이 도입니다. 관성과 습성을 구별하여 법칙을 잘 적용하지 않으면 생명이 올바르게 살아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7. 땅에 사는 하늘 사람. 천성과 인심이 교통해야 하나로 평화롭습니다. 평화는 하나가 되어야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사람의 본심이 천심이요 천심과 인심이 하나가 된 것이 땅에 사는 하늘 사람입니다. 하늘 사람이 되려면 3번을 죽어 다시 거듭 태어나야 합니다. 또한 9번 변하고 9번 회복되면 하늘 사람이라 합니다. 남자, 여자 상관없이 사람은 하늘 사람이 되는 것이 근본입니다. 생초지락 참조. 본능을 극복한 동물적 인간 과정과 종의 인간 과정, 양자의 인간 과정인 3가지를 모두 죽이고 부활하며 공간의 종수구에 해당하는 모든 변화를 극복하여 불합리한 것을 버리고 합리적이고 질서 정연한 사람의 몸 안에 신성체가 중심에 있는 이상이 이루어진 생명 실상과 구조와 내용의 사람 모습입니다. 8. 사람도 창조주. 이제 사람도 창조주가 되어야 합니다. 아들이 자라서 아비가 되는 이치와 같습니다. 스승보다 나은 제자가 나와야 발전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처럼 창조주가 되게 하려는 것에 있습니다. 지상천국의 기본 단위는 가정. 하나님이 말씀과 함께 계셨다는 것은 말씀이 몸을 입어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하나님은 둘이면서 하나이며 사람이 곧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개천을 한 한나라와 같은 신인일체의 사람입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 온전하게 사람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려면 사람은 남자와 여자가 따로 있으니 둘이 아니고 셋이어야 합니다. 천지인 가치는 대등하며 삼위일체가 됩니다.
이름은 하나인데 실체는 삼이며 이래서 천부경의 인중천지일이라 하였습니다. 사람 속에 하나님이 계시니 불가불 하나이면서 삼이요. 셋이면서 하나가 됩니다. 국가의 기본 단위는 가정입니다. 하늘에서 천국이 이루어진 것과 같이 지상 천국을 이루게 하는 기본 요소인 하나님이 두 사람의 존재하는 가정이 탄생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히 망하지 않는 조직은 첫째는 생명체 조직이고 둘째는 생명을 탄생시키고 운영해 나가며 번식과 발전을 유지하는 조직인 가정 조직입니다. 가정 조직은 망하지 않으며 사회 조직의 기초가 되는 조직이 가정 조직입니다. 가정은 혈통과 법통이 결합된 최소 기반 사회입니다. 부모와 자식이 삼위일체가 되는 전형적인 가정 조직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것이 홍익인간 사회인 이화세계 구현의 기반 사회입니다.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이화세계, 지상천국. 가족으로 들어오는 문은 하나이며 이 문을 가문이라 합니다. 가문 재건의 목적은 사회 세력 기반 구축을 함께하는 동시에 사회 권력으로부터 악용당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은 영체와 육체로 구성되어 있고 원래는 육체의 나와 영체의 나가 동시에 탄생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사람은 육체가 먼저 완성되고 성은법으로 영체가 나중에 완성되며 육체는 현재의 나이며 영체는 미래의 나가 됩니다. 원칙이 있는 부모가 나를 낳지 않고 육체와 영체를 낳아주시는 부모가 일체가 되지 않고 육체의 부모와 함께 영체를 낳는 길을 찾아야 하는 비극적인 인생길을 가는 것이 현재의 사람들입니다. 육체의 탄생과 동시는 아니더라도 시간을 두고 영원한 몸을 탄생시키는 길을 개척한 분들이 역대 성인들이며 그 길을 제시한 것을 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역대 성인들은 어떻게 이 길을 찾아냈을까요? 그것은 천성이 인간의 성품 속에 감추어져 있음을 알아내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종교는 이 길을 가며 역사의 수레바퀴에서 종교를 운행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를 통하여 천명을 찾고 그 길을 가는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가오는 새로운 세계에서는 기존의 종교를 통하지 않고 천명에 맞는 인생을 각자 가정과 직업을 통하여 수련하며 살아야 합니다. 습성으로 살지 말고 천명에 맞는 인생을 살기 위하여 현 인류는 일관된 이치에 맞는 천성 교육을 가문에서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출생에서 사망까지 지도하고 감독해야 합니다. 그 길만이 영체와 육체가 합일된 자아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태어날 때부터 신인일체인 영원한 생명의 자아 존재인 새로운 역사의 주역들이 하나님의 안식처인 가문의 가정에서 탄생하게 됩니다. 기타 말씀 1. 가정과 직업을 통한 최고의 종교 교육. 어느 한 구석에서도 욕심과 불의를 용납하지 않고 마음 자세를 이치에 맞게 굳게 가질 수 있게 하는 교육이 최고의 종교 교육입니다. 가정과 직업을 통하여 수련하게 됩니다. 2. 빌어먹는 중과 같은 사람. 남을 위한 한 가지만 알아도 먹고 사는 데는 별 탈이 없습니다. 남을 위해 목탁만 쳐도 먹을 것을 스스로 갖다 바치는 것을 보라. 그러나 자신만을 위하여 목탁을 치는 스님들은 먹고 입을 것도 빌어먹습니다. 3. 농도. 농사 과정이 돌을 닦는 일입니다. 사람이 천지의 이치대로 사는 바른 도리를 아는 길이므로 농도라고 합니다. 농사꾼은 고난이 닥쳐도 하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4. 영적 차원과 지상천국. 사람의 영체는 천부경의 원리에 의하여 1차원적인 한 점 깨우침에 의한 한 소식으로 2차원, 3차원, 4차원으로 완성됩니다. 깨우침은 한 소식이며 평면점에 해당하는 1차원입니다. 지혜는 양극을 아는 것이며 선에 해당하는 2차원입니다. 지혜 완성은 소승에 해당하는 원방각이란 면에 해당하는 것은 3차원입니다. 시간과 공간에서 신일일체자가 대의명분을 가지고 당당하게 실천하며 뜻을 이루는 것을 4차원이라 합니다. 입체여의주. 그 후 여의주가 커지고 천부경의 일시무시일 안이 없을 정도로 작아진 존재, 즉 천부경의 일종무종일을 할 수 있을 때 여의주를 얻고 등천하는 용이 됩니다. 여의주가 없는 용은 용이 아니라 이무기입니다. 새로운 세계는 여의주를 얻은 용들의 용화세계이며 자기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신인일체자들로 이루어진 지상천국입니다. 삼위일체로 이루어진 어리있는
홍익인간들이 살아가는 이치인 불생불멸의 진리의 세계인 이화세계가 이 땅에 건설된 제세이화한 세계입니다. 5. 시스템 사회. 시스템 사회 이화세계에서는 위로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6. 우상.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듭니다.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7. 복. 생명의 복과 영의 복, 물질의 복이 모두 따로 오지 않고 한 길로 옵니다. 8. 100%. 99%를 아는 것은 모른 것과 같습니다. 100%가 되어야 합니다. 9. 성불. 성불은 견성에서 시작하며 유관과 영안, 법안 인 사만이 있어야 견성을 합니다. 인류에 대한 마지막 복음. 육고기를 먹지 말라. 사람의 양식에는 동물과 식물이 있습니다. 만물은 모든 기에너지를 갖고 있으며 양식도 만물에 속하며 몸 안에 들어온 양식은 제각기 기운이 작용합니다. 물에서 사는 양식은 수압의 영향을 받으며 지구 중력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습니다. 70%의 물로 이루어진 육체의 최고의 양식입니다. 땅 위에 살아가는 식물은 오히려 땅의 중력과의 투쟁에서 이긴 존재입니다. 사람을 직립 가능하게 하는 양식과 약이 식물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동물은 식물에 비하여 지구 인력의 영향을 받는 존재입니다. 동물을 주식으로 삼으면 매우 감정적으로 되며 강자 독식, 빌어먹는 선천의 습성을 아무리 돌을 닦아도 매일 닦기만 할 뿐 그 어떤 사람도 이겨내기가 불가능합니다. 인력이 작용하는 지구의 물질로 이루어진 육체의 집착에서 벗어나야 제대로 살 수 있는 후천시대에서는 동물을 양식으로 하는 한 그 사람의 정신 안에 절대 불멸의 영생의 새로운 법축이 세워질 수 없습니다. 정신이 건강해야 마음이 질서 있게 돌아갑니다. 정신의 질서를 깨고 건강을 해치는 것은 감정의 집착입니다. 장시간의 감정으로 생겨난 육체의 병은 음식과 약으로 고칠 수는 있으나 마침내 마음의 질서를 깨고 혼돈에 빠지게 하며 세상에서 패배자가 되게 합니다. 스와미. 이 동영상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면 민족 인종을 초월하여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